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38장 부르신 후에 부활 후 세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부활 후 세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들어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향한 외침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고 아름답도록 주여 주의 권능을, 주의 능력을,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1장을 같이 부르십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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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구주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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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계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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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같이 교동문 교독하십니다. 교동문은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인호로 의지하시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내 자기 인격의 대우를 얻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길을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도와 땅의 경계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대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으리로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산 이를 일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46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실 때 이순희 집사님, 김순희 권사님께서 섬겨 주십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빛을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의 은총,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의 승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부활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국가와 교회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
이 세상에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성희 집사님께서 잠시 병원에 입원하셨었는데 잘 퇴원하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또 남두 집사님, 유경치 집사님을 위해 유경치 집사님도 잘 계시고 이제 욕창도 좀 회복이 돼 가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두희 집사님 또 집에 혼자 계실 때 마음이 울적하시고 힘드신 그런 것도 있으실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베푸사 정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정말로 이 예물 드림이 우리의 삶을 드림이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의 복을, 주의 자비를,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그 마음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또 상처를 아시는 주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물질로도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52장 부르십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복받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말로 엊그제가 우리가 그 추위 속에서 떨었던 것 같은데 한낮에는 여름으로 느껴질 만큼
더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수고가 정말로 아름다운 결실로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 구하옵기는 우리가 육신의 것만 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정말로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계 정세가 너무나 불안하고 또 전쟁의 소문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는 어디가 전쟁이 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사탄의 지배가 이 세상에서 속히 끝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이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함양교회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부흥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새로워지며 그 속에서 흥왕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함양교회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2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간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의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복을 주사 그 삶이 복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그 선하신 빛을 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저를 따라서 먼저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보시고 같이 인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부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 3주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잠언의 말씀은 잠언 22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사회적 관계와 재물에 관한 지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잠언의 말씀에서는 지혜자가 주는 30가지 잠언의 제1주제인 사회적 관계 및 재물에 관한 잠언 5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사회적 약자와 보호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원에 대한 것이었고, 둘째는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사람과 거리를 두며 살아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무분별한 보증에 대한 피해와 왜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보증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넷째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영적 또는 물질의 유산을 보존하고 타인의 재산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섯째는 직업적 탁월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30개의 잠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씩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과 종려주의를 지나며 3주를 지났으니까 잊으시는 것도 저는 당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살아내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의 주제는 탐욕과 절제에 대한 지혜입니다. 동양에서 최고의 지혜의 말을 모아놓은 책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공자의 가르침, 중심으로 한 육아의 가르침들에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심에 논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논어의 신전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 과유불급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뜻이죠?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뭐하니만 못하다고요?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나치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의미로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지혜 속에서도 중용의 도를, 즉 이게 좋은 의미에서 말하면 참 좋은 말인데 나쁜 의미에서 이 말을 우리가 사용해서 그런데 우리 적당이라는 말이 있죠.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그 말을 나타내는 말이 적당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나쁜 의미로 그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유불급의 삶을 살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욕구와 욕망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구는 죄가 아닙니다. 적절한 욕망도 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해지면 내 공동체와 결국은 누구까지 파괴합니까? 우리 스스로까지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구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과 결핍의 해소를 위해 생리적 필요를 말하는 것. 욕망은 결핍의 해소를 넘어서서 자기 만족이나 쾌락을 위해 의식적으로 더 많은 것을 탐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예욕, 권력욕, 소유욕, 과시욕 같은 것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욕구에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욕망으로 발전되어서 그것이 과해지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탐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를 지나쳐서 탐욕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공동체와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그 민족의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는 속담, 격언 이런 데들을 보면 이제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과유불급 또는 소탐대실과 같은 말들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들은 우리가 욕구와 삶에 필요한 에너지를 위한 욕망을 넘어서서 탐욕으로 살아가는 탐욕으로 혈안된 사람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논어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의 삶에 주는 중요한 지혜의 세 가지 덕목을 꼽으라면 인내, 절제, 겸손 이런 것들이 신앙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그것이 바로
누구로부터 오는 거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도 보면 성령의 열매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22절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자족하며 감사하며 절제하며 인내하며 사는 그것이 어떤 삶이라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러한 삶이 바로 가장 영적인 삶인 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영적인 것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황홀경, 어떤 영적 특별한 체험 속에서 황홀경 속에 살아가는 걸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을 많이 하면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물론 그 영적인 건 영의 능력인 건 맞지요. 그런데 진짜 영적인 것은 우리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의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잠언의 말씀, 이 삶의 지혜들은 육적인 것일까요? 영적인 것일까요? 가장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간 잠언을 보면서 저도 그런 요소가 면이 있었는데 어떤 잠언의 말씀을 처세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잠언의 말씀은 처세술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시는 우리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30개의 잠언 중에 두 번째 주제의 말씀도 5개의 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잠언은 2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권력 앞에서 경계심과 음식으로 표현되는 그 권력을 사사로이 가지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권력 앞에서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을 내가 사사로운 욕심으로 가지려 하는 것이 정말로 위험한 것이고 잘못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거기에 보면 뭐가 있죠? 그 절대 반지가 있잖아요. 그 절대 반지가 뭘 상징하는 걸까요?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권력을. 그러니까 절대 반지면 뭐겠어요? 절대 권력이죠. 세상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그것을 갖게 되어질 때 거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좀 무협지적인 용어로 얘기해 흑화된다고 하죠. 악인이 되어서 세상을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게 절대 반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정말로 사사로이 우리가 갖고자 할 것이 아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가 권력도 그렇습니다. 공적인 권력을 우리 그냥 제가 속된 말로 얘기하면 깜이 안 되는 사람이 국가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국가가 어떻게 되죠? 풍비박산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현대사 속에서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몸으로 경험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큰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작은 자리에서도 그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언 23장 1절에 3절의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권력자와 식사하는 자리에서 경계심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권력자와 식사하는 것은 어떤 자리입니까? 권력의 부스러기를 가질 수 있는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어떤 사람이 식사하니까 2, 3일 시끄러웠죠. 그게 최고 권력자와 식사하는 게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도 대통령과 식사를 한번 하고 오시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붕 뜨지 않을까요? 우리 같은 소시민은 붕 뜨는 거 그런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자리에서 식사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예의를 지켜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권력을 탐하고 있는 그러한 인상을 주면 내게 유익일까요? 손해일까요? 결국은 손해된다. 내가 권력을 탐하고 있다는 걸 그 앞에 드러내 보십시오. 우리 이런 말 있죠. 권력은 누구와도 못 나눈다고요? 부자지간에도 못 나눈다고 그러잖아요. 권력은. 그래서 왕은 한 명이어야 됩니까? 두 명이어야 됩니까? 한 명이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럼 식사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느냐? 고대 근동에서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 특히 권력자와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 강력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유대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러한 권력자와의 식사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상호간에 지키겠다는 다짐의 자리가 바로 식사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엊그제 있었던 그 대화에서 실제 중요한 내밀한 얘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1시간 동안 했을까요? 거기에서 한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을 뭔가 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어떤 약속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회보다도 이 성경 시대에 권력자와의 식사의 자리는 정말로 중요한 자리이고 그것이 언약의 자리이고 그 언약에 대한 나의 신실함을 보이는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리에서 여기 음식을 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경계심을 넘어서서 여기 음식이라고 하는 건 비유적인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권력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권력자 앞에서 내가 권력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지 말라. 그것은 절대 권력자 앞에서 권력을 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질 때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 있다. 인생이 정말로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권력자와의 식사 자리는 조심하고 내 가지고 있는 그 속마음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 즉 권력 갖는 거에 대해서 절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만찬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그것이 우리가 기념돼서 성만찬을 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의 성만찬에도 고대 근동의 이 식사의 권력자와의 식사의 의미가 있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뭘 맺으셔요?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살과 피로 맺는 언약을 식사 자리에서 맺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단순히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감사함을 넘어서서 이 성만찬의 자리는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도 그러시겠지만 먼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 언약 안에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의 자리인 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때 식사가 가지는 의미, 이런 거 있습니다. 주종관계의 확인과 충성 맹세의 자리가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때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베푸는 은혜를 수용하며 그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충성과 봉사를 맹세하는 것. 또 윗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식탁에 앉은 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의 자리가 식사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특별히 식사 때 맺은 그 언약을 배신하는 것을 가장 끔찍한 금기이자 신성모독과 같이 여겼다라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권력자와의 식사는 정치적 조약과 언약의 비준과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외국 정상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찬과 만찬을 나누면서 그 자리에서 그 언약을 맺고 마지막에 그 만찬을 해야 그 언약이 발효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정말로 소중한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식사를 한다는 궁정 관료로서의 특권과 편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과의 식사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식사의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식사는 교제의 자리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코이노니아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라고 하는, 제가 왜 코이노니라는 말을 쓰냐면, 우리 교제하면 그냥 단순히 그냥 친해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교제를 넘어서서 공감하는 자리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마음과 마음을 공감하는 자리가 식사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러한 교제가 하나님 안에서, 절대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와 왕과의 식사는 곧 신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권력자의 식사 자리에서 경계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나쁜 마음으로 그 사람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경계심 어떤 의미겠습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또 우리는 권력 앞에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것을 욕심내는 그런 것들이 보여질 수 있는데, 내가 특별히 그러한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칼을 목에 굴고 있는 것 같이 스스로를 절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3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권력자는 그 식사 자리를 통해서 언약도 맺지만 뭘 보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시험하는 자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권력자가 나를 떠보는 자리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절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또 이거 식사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욕심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은혜 속에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잠언은 부의 가변성, 즉 부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집착하지 말라, 그것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물의 가변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재물은 독수리가 비상하듯 예기치 않게 소멸할 수 있다. 우린 독수리는 잘 못 보지만 우리 이쪽에서 매를 보잖아요. 매가 뜨면 한동안 한참 그 자리에서 뱅뱅 돌잖아요. 그런데 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 어떻게 쳐다보면 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물질이 우리에게 그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인데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애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애쓰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애쓰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야가라고 하는 뜻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숨이 차다, 기진맥진하다, 피곤하다, 피로하다라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제가 이해하기 쉽게 4절, 5절의 말씀을 제가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잘못된 생각과 목적으로 부자가 되려고 자신을 혹사시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잠시 물질을 얻은 것 같지만 그 물질은 영원하다고요? 한순간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를 얻고자 자신을 혹사시켰을 때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신의 육신은 망가지게 되어지고 그 남은 삶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파괴하면서까지 부자가 물질에만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뜻이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으로 가는 것인 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잠언은 위선적 호의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관대해 보이나 내면적으로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의 호의를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성이 결여된 교제는 궁극적으로 정신적, 영적 불쾌감을 초래할 뿐 아니라 여기 보면 악한 눈을 가진 자와 식사하지 말라. 아까 식사에 가지는 뭐가 있어요? 의미가 뭐가 있어요? 언약을 맺다, 그의 뜻에 동조하다, 그 말을 따르고 맹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악한 자와 그 식사를 가지해서 그러한 자리를 가지면 나도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악한 사람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선한 사람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악한 사람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악이 전염이 돼요. 선도 전염이 되지만 악이 전염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결과적으로 나타내는 우리 말이 있죠. 유류상종. 어떤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끼리끼리 논다. 왜? 악이든 선이든 어느 한쪽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선의 전염보다 뭐의 전염이 더 쉬워요? 악의 전염이 더 쉬워요. 욕심의 전염이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눈을 가진 자와 멀리 해야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22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 선한 눈을 가진 사람에 뭘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해석하면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복이 아니라 그럼 뭘 받는다는 이야기겠어요? 하나님의 진노, 저주를 받게 될 것인데, 그 악한 눈을 가진 자와 함께하면 결국 그 진노와 저주를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와 식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선한 눈을 가진 사람하고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악한 눈을 가진 사람하고 식사하시겠습니까? 선한 눈을 가진 분들하고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을 더욱더 키워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행복하시고 주의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잠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용성이 결여된 자에 대한 지혜 전달의 무익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자꾸 그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게 난척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의 단점이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 이런 것 좀, 저보다 많이 후배니까 너 이런 것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오해를 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믿을 만한 제 이제 친구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걔한테 내가 이런 말 좀 해도 될까 했더니 형 절대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괜히 그 말 했다가 관계만 상하고 오해만 산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그런 상황에서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 절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또래인데 한 친구는 어려운 얘기를 해요. 너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어 하면 기꺼이 그 말을 듣고 있잖아요. 형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어떤 인생이 더 성공할까요? 이야기를 듣고 형 고마워하는 사람이. 물론 그것을 제 말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듣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를 생각해 보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잠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착취하지 말 것과 여호와는 약자의 억울함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주제에서도 약자를 돌보시고 그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두 번째 주제 잠언에도 이 말이 들어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돈 많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실은 다 보면 국가의 도움을 받으시며 우리가 살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없을까요? 꼭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서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돕고 살아야 돼요. 혼자는 살 수 없어요. 어떤 건 내가 도와야 되고 어떤 건 내가 도움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고아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그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그렇게 절대적 빈곤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도움을 받고 또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우리가 외면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약자를 돌보고 그들과 함께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삶의 자리에 복을 주시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서 제가 잠깐 잠언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선한 눈을 가진 자의 삶이 무엇으로 결과적으로 보여집니까? 약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아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그 사람에게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두 번째 주제, 절제와 우리가 정말로 분별하는 삶을 통해서 누리는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탐욕과 교만의 욕심을 버리고, 정말로 진짜 행복은 탐욕과 교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절제에서 오는 것임을 아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는 가운데 공의와 정의와 긍휼로 충만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에서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로 이 잠언의 지혜를 따라 사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임을 알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송영 아론의 축복을 같이 부르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정말로 탐심이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겸손과 절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함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진짜. 머리를 짧게 자르셨네. 개운하지 뭐. 권사님 들어가셔요. 영지사님 들어가셔요. 홍차야. 어? 녹차가 아니라 홍차야. 저 녹차로 그린티라고 돼 있어. 저스민 그린티라고. 그 대만 맛하고 달라서 그래. 기준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이고, 꺼야 되는데.